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맡은 종들을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주고 싶어서 그렇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모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의 삶의 유익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 그분의 일을,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이것은 자기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이 소리예요. 오직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라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의 종이 사는 모습은 바로 설교가 되어야 된다 하셨어요. 성경에서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이 낮추는데 높아질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가 높이시면 누가 우리를 낮추시겠어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나 여러분과 같이 식사를 할 때나 내가 살아있는 이 모습이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 땅에서도 상을 받기를 원하지요. 많은 기관에서 이런 상 저런 상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상 중에 어떠한 상이 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인정을 받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택함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주의 전에 오실 수가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게 된 전국 아버지의 집에 사명자들에게 기쁨과 감격과 뜨거운 열정이 나의 주인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정이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영원토록 앉아도 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나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삶의 터전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권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사명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그분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나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것은 땅의 말입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 특별히 이번에 여리고가 무너졌어. 이것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내 언어가, 어떤 분은 영어로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중국어로, 어떤 분은 일어를.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한국어를 해야 피차 알아들 수 있는데, 여기는 구별된 땅이라 하늘나라의 언어를 이곳에서는 반드시 사용하라 명하셨어요. 집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짊어지고 있지 말고 당신에게 내려놔라. 내가 대신 져주마. 그래서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 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이 짐을 책임져 준다 했는데, 다시 기독굴에서 나오셔서 끙끙 주님 앞에 그냥 가서 다시 뺏어다가 이 짐 저 짐을 지고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려놓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버리고, 그러면 그 짐을 버리고 가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고, 근심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됩니까? 근심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네 짐을 네가 지고 있으니 하도록 하라. 그러나 말씀대로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잘못을 사는 것을 회개하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그분께 통째로 맡겼으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짐을 맡기고 랄랄라 롤롤로 하며 세상 길로 가는 자는, 그 자는 세상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짐을 맡아주셨다 해서 나의 짐을 믿음으로 내려놓은 수준이라면 그는 그분 앞에 그렇게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갔다면 짊어지고 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온전히 믿으면, 선한 양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나도 아니고 내 일평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송두리째 맡아주신 그분을 어떻게 외면하고 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짐을 내려놓고 간 게 아니고 다시 짊어지고 가서 그 어둠과 고통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분을 뵙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은 그는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분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라. 내려놓고 일하라고도 안 했어. 내려놓고 가라고 그랬어.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내려놓냐 이거요. 이것은 내 짐인데 어떻게 어디다 내려놓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분이 보이면 그 말씀도 들리며 하나님 앞에 1대1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 홀가분해진 내 아를 가지고 다시 세상 길로 가겠느냐. 참으로 내려놨다면 방탕한 길을 다름박질하면서 살아왔던 그 수많은 날에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이곳에 많이 오셨지만 오기는 오셨지만은 내려놓고 가지 못했던 그 죄악과 아픔과 저주의 무거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들어와서 병을 내려놔. 자, 그런데 내려놓는다고 내려놨는데요 계속 아파요. 여기는 영적인 곳입니다. 내 마음이 내려놔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영권이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인권, 사람이 그를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세는 영권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인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물권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그것들을 치리하라 그러셨거든요. 다 다스려서 돈에게 끌려가지 말고 돈을 주인이 돼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돈을 많이 벌으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할 거야. 절대로 단추를 거꾸로 끼지 마세요. 그럼 삐뚤어져서 안 돼요. 위에서부터 바로 끼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삶이 반듯하면 나머지는 안 끼어도 인권이 생기고 물권이 생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교훈을 삼아야 되겠지요.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멘으로 믿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죽을 병이, 질병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저주와 모든 것들이 해결을 받았다고 믿는 것은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뼛속에서 아멘이라고 느껴질 때 그가 이미 뼛속에 있는 모든 병이 떠나가고 주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슴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니 심장의 병이 떠나갈 것이며 머리로 헤아리고 살아온 인생이 이제는 무릎으로 말씀만 하시오면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어찌 감히 어둠의 권세인 치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여 머리가 아프시다거나 아니면은 깜빡 잊어버린다거나 그럴 때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듯이 머리가 찡하고 아프다 그리고 뭐가 잊어버린다 그럴 때 야 요즘에는 치매가 5명 중에 하나라는데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근심하지 말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어디다 쓰셨을까? 머리에다 썼어. 그래서 피가 흐르셨어.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마에 피가 흐르셔 머리에 가시관을 서석에 찔려서 그것이 믿어질 때에는 머리에 있는 질병이 절대 있을 수 없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하나님과 진리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하시고 영으로 오시어서 성경이 참인 것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시면서 안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떠한 축복도 순종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사기를 통하여서 왜 그 시대가 암흑시대가 되었느냐 자기의 소견대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왕이 없는 때라 우리의 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돼서 내 소견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분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많은 시련과 불시험을 만난 것을 너희는 이상하고 아니면 억울하고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 연단이 오늘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셨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귀가 열렸고 그리고 내 심령에 예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허락하사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더 충성돼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었을 때에 내 아버지께서 우리가 허다한 실수를 수없이 많이 했을지라도 그 죄를 덮어주시면서 오늘 또 이 성소에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그 사실 하나만 믿으면은 영권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대통령이 내 아버지다. 그 자녀는 태어난 그것 때문에 권세가 지어져. 대통령 자녀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그가 쓸 것 필요한 것이 이루어져.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자녀냐를 여러분들이 각자가 확신을 가질 때 그때부터 운명이 반드시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 사역에 어떤 힘이 되어진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아유, 내가 땅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았고 들었고 만지면서 계속 고백이 그분이 하셨다. 확실하게. 제일 이 집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아시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저의 고백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한 사명자들이 나는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요 우리 할렐루야 와서 일하는 분들은요 그분하고 계산하자 그러면 다 빚을 내서라도 더 내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아버지니까. 딱 한 가지 아버지니까. 그런데 악한 인생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앞으로 천국에 간다 안 간다 그걸 떠나서 죽으면 이 땅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살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여러분들은 자꾸 또 차지하지 않겠어요? 생명을 건져주신 분 막연히 이곳에 오셔서 살았다 그러면 살려준 분을 찾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난 나선 분이 언제 저한테 간을 띄워주셨어요? 아니면은 갑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제가 청구서를 안 내는 것은 저는 고친 일이 없어서 안 내지만 나의 주인한테는 너희가 그러고 가면은 안 된다. 왜냐? 보았기 때문에 그 자가 들것에 들려온 자가 일어나 걸어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깡충깡충 뛰어갈 때 너의 다리를 고치신 분을
그러고 간다면 하나님은 고치시는 능력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재발케 하는 능력도 있어요. 어느 때 고침받고 곁길로 가면 나는 미워서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왜 저런 사람을 고쳐줬을까? 내가 봐도 저런 것은 고쳐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렇게 반박했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택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보내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만 믿으면 저희가 어찌 성소에 오는 모든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는 결정적인 그 고백을 어느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원래 뭐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고양이를 키운다거나 그런 것도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지, 고양이 밥이 사람 먹는 라면보다도 더 비싸대요. 그런데 한가한 사람이 키우는 거지. 지금은 사람 자식도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 낳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나는 그걸 뭐 이쁘다 미흡다를 떠나서 거기를 쳐다볼 겨를도 없는데, 야, 이 사람이 욕심이 봐서는 안 볼 것을 보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 할렐루야에 한 성도가 있었어요. 천사의 집에. 그런데 누구도 돌볼 수가 없어. 별나도 눈알라 잘 안 보여가지고 오만 짐을 짊어지고, 아니 요 안에 있는데 왜 예배드리 오는데도 짊어지고 누가 그거 가져간다고. 그거 하나 손댔다가는 참 어려워. 그래서 어느 날 주한이 돌볼 만한 사람이 있어서 보냈더니 저한테 와서 죄송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냐, 얼마나 별나면 네가 그 일을 못 온다고 그러겠니. 그리고는 이제 저 강원도가 조용하니까 강원도에서 좀 돌보도록 하자 그랬더니 거기는 한 달도 안 갔어. 며칠 됐어. 와서 바로 길 옆이 찻길인데 아무 때고 길로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송월이 왔어. 우리 송월이 천사의 집은요 절대 요양원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와서 사는 곳이에요. 선한 청지기. 아무 때고 성전 와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얼마나 가고 싶은데 가고 오고 싶은데 오고, 여기만 한 바퀴 돌아도요 첨보예요. 첨보. 여기를 천사의 집 아버지 한 분은요 처음 올 때는 비실비실 걸었는데 달마다 걸어
날마다 빨간 조끼 입으나 할아버지가 빨리 지금은 얼마나 잘 걷는지 몰라. 그리고 막 좋대요 여기가. 그런데 그 성도를 천사입니다 놓았는데 그렇게 진솔한 곳도 돌볼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말이다 한 바퀴 딱 돌고 와서 그때 집으로 보내더라도 여태 있었던 놈을 갑자기 가족들 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한 바퀴 돌고 그때 하자. 그래서 이제 송울에다가 맡겨놓고 가던 길목에 저희 할렐루야 재단엔 IT 고등학교에 갔더니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어. 그런데 강아지 배가 이렇게 불렀어. 제 마음에 금방 욕심이 생기고 합당화하는 어리석음이 들어왔어. 야, 집 나온 강아지인가 봐. 집이 없어. 그래서 뭘 봤어? 배부른 강아지를 봤어. 저 속에 몇 마리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집어서 강주를 가야 되는데 내 차를 돌려서 여기 우리 김봉배 장로 사모가 강아지를 잘 키워. 그 아이한테 갖다 맡겨라. 오늘 내일 새끼 나갔다. 새끼 나면 너 한 마리 줄게. 어머니 저도요. 그러자. 또 저도요. 그래서 뱃속에 몇 마리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5사람한테 아이가 이제 분양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보내고 저는 강주를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뺑 돌았어.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제 문제는 새끼 낳니? 몇 마리 낳니? 들었으면서 그게 관심이야.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직 안 낳니? 그게 아니고요. 이 강아지가요 강경화증이에요. 할렐루야에서만 듣던 강경화증. 어머, 걔도 들은가 보다. 거기에다가 백내장이라 잘 안 보여요. 뺑뺑뺑 돌다가 피똥을 넣는데 찍 넣고 그러니까 묶어놨나 봐요. 여기를 뱅글뱅글 돌다가 피똥을 넣고 주의 종이 그래도 갖다가 맡긴 거라 그걸 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강경화 말기에다가 백내장이라다가 그래서 집에 있어요. 아이고 어쩌거나 너 고생시켜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다고 갔다가 버릴 수는 없지 않니? 내일 모레 사이 죽겠지. 그러면 네가 양지바른 곳에다가 묻어줘라.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일로 또 한 바퀴를 또 돌게 됐어요. 그런데 한 바퀴를 일주일만 왔는데 그 강아지가 안 죽어. 얼마나 고생이 많어. 일도 많은 데가 여기인데. 그래서 또 한 바퀴를 돌다가 부산에서 부산 예배에 제가 사실 엎어져서 말이야 아버지 앞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강아지 안 주워가고 올게요. 아버지 저 강아지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김봉배 장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IT 고등학교 이 벽에 강아지를 찾습니다. 사진을 또 찍었어 거기다. 그리고 찾아주는 분에게는 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써 있다고. 야야, 어서 갖다 줘라, 어서 갖다 줘라. 혼자 갖다 주러 갔어.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 이걸 갖다 주러 왔더니 사례비를 준다고. 사람이 받을 돈 있고 안 받을 돈 있는 거다. 그런 돈을 받으면 그게 사람이냐? 야, 너 그 돈 받으면 말이야 못 써. 내가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인이 자꾸 주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주니까 받아왔겠어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돈은 받으면 안 되지. 안 그래? 그런데 제가 그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아이를 이제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래서 집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해서 그쪽이랑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이에 이 일을 만나서 저 아이 짐을 싸서 내 차에 태워라. 왜 어머니? 야, 병들고 피똥 놓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런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집 나갔다고 찾고 그거 찾아줬다고 사례비를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아이가 아팠어도 이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는데 어떻게 내보내냐. 강아지도 집 나간 강아지를 찾는데 내 차에 태워.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고 어머니 저희들이 잘 볼게요. 그래서 그때 이 우리 천사의 집에서 참 어려운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그 일 후 한 몇 년도 살았어요. 단 한 번도 저한테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안 하고 천국으로 가기까지. 그래서 제가 항상 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 천사이지 우리 사랑이지 충성된 선한 종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냐. 강아지도 찾는데 하나님이 이전에 보내주신 성도들을 가려서 애우하지 말자.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도 밥 차려주는데 귀찮지 않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일찍 와서 별로 어렵지도 않는데도 자기 거 먹는지 하는 짓이 미운 그러한 삶이 있다면, 이제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를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은혜의 선이 어디가 가장 적중이냐.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오는 성도들을 구별하지 않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그렇게 충성된 우리 천사의 집은 바이러스로 3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보건소에서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눈도 막 안경처럼 쓰고 막 와서 막 소독을 막 하고 누워서 잘 활동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했어도 이 천사의 집에서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만난 식구가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이전에 함께하여 주시고 구석구석 어느 곳 하나 앞으로도 헌재도 없다 보고 많은 식구가 오다 보니까 또 해야 하고 또 해야지만 이제 하나하나 근본적으로 아버지께서 40여 년 세월 동안 있었던 이 LPG를 갈고 도시가스로 전체를 바꾸는가 하면 이 길 넘어 있었던 정화조를 공사를 해서 전부 제대로 배출게 하는가 하면 저희가 식당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먹이기는 잔뜩 먹이는데 화장실을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급한 사람은 실내도요. 그런데 40년 만에 하나님이 식당과 생수터를 저렇게 고치진 손길이 외부에서 와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사명자들이 다 자원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던 중 배관을 담당하는 우리 이호영이 장로는 간암을 고침받은 충성된 자인데 여기서 근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이 팔을 다쳤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 쉬어. 핑계김에 너희들이 쉴 날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데 저를 찾아왔어. 어머니 화장실 청소, 화장실 공사 2달만 미뤄주세요. 그래서 지금 공사 계속 하는 것을 왜 미루니? 그랬더니 저 공사를 하려면은 몇 천만 원이 나오는데 저것을 제가 사명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쨌든지 아프면 쉬어. 그리고 기도하고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는 일을 하고 둔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자녀 삼아서 이 기업을 맡긴 거다. 그러니까 넌 하지 마.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니 마 팔 아픈데 뭐려. 일꾼 불러다가 하면 되지. 그랬는데 얼마나 기도를 시들었지 하는지 결국은 그 손이 나서서 그 손으로 식당을 안에 있는 화장실 배관을 기필코 해내고야 말았어요. 지금요 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어쩌든 시간 맞춰 오겠지요. 담배 한 대 피고 또 한나절 앉아 있다가 점심 먹고 이쑤시고 한나절 있다가 그리고 담배 2대 피고 앉아 있다가 시간 딱 되면 가는 게 세상 일꾼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도 또닥또닥 그렇게 충성해서 이루어진 곳이 이 할렐루야가 되었음을 우리 모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이하여서 사랑도 쏟아주시고 또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일하면은 어떻게 하니? 하고 말하면은 어머니는 잠도 안 주무시고 야 이놈아 왜 내가 잠을 안 자? 차 안에서 차에서 자는 게 잠인가요? 너는 차에서 앉아봐서 몰라. 나는 말이다 40년을 그렇게 잤더니 방에 누워있으면 잠이 안 와. 흔들어야 잠이 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셔서 아이고 얼마나 잠을 잘 자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이렇게 서로 피차 사랑을 논하며 사랑을 나누며 끝날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처럼 변질되지 않아. 더 잘하라고 안 해. 너무 잘해서 힘들까봐 마음 써져. 힘들면 쉬기도 하고 가서 졸리면 잠도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나보고 해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편안한 남은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치시고 사명을 주사 지혜와 총명으로 구석구석 요소요소 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지라도 자식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하면 걱정하는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하는 할렐루야의 사명자들의 충성을 허락하셔 주셨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신실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의 신이 이들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줄 믿사오니 오늘 초청된 귀한 종들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